지난주에는 미혹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마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 미혹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적 음란, 정욕을 말했고 또 두 번째는 영적 음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그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특히 영적 음란의 죄는 심각하죠. 영적 음란은 우리가 꼭 어디 가서 깎아놓은 돌에 나무에 절하는 것만 영적 음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우선하고 또 다른 것을 절대시하는 가치관이나 생각까지도 영적 음란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늘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환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어디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우리를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그때는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그때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환난에 넘겨주겠다. 환난이라는 그 단어는 압박한다.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압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압박하는 것. 그리고 탄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가하고 찌르고 또 아프게 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환난이다. 환난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이 기독교와 환난은 어떤 관계냐면은 뗄 수 없는 관계. 기독교 환난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평탄하고 늘 형통하고,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지를 않아요. 그런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요즘 몇 백 년, 한 200-300년 요즘. 그러니까 요즘 그랬지, 그전에는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탄압을 받았죠. 시대마다 계속 그런 시대가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어떤 이 탄압, 환난, 또 핍박,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렇게 보면 그 전형적인 순교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카비서에서 나오는 그런 순교 이야기인데, 7 아들을 둔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7 아들이에요. 그래 주전 169년이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통치하던, 그런 가나안 땅의 왕이 통치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때 그 안디오코스라는 사람이 성전에다가 돼지고기, 유대인들이 돼지를 참 싫어하거든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참 싫어합니다. 근데 돼지 고기를 성전에 올려놓고 그 피를 다 뿌려놔요. 성전에다가. 이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줄을 맞춰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다가 그 돼지에다가 절을 하도록, 돼지고 시체에다가 절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절을 하게 되면 살아요. 그리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있었냐면은 어머니와 일곱 아들이 있었어요. 7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하나마다 그곳에 가서 절을 안 합니다. 대주고기 앞에다가 절을 하지 않아요.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여섯째가 죽고 여섯째까지 다 죽어요. 근데 마지막 일곱째가 남았거든요. 이거는 마카비 후서라고 있는데 그 외경에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예화의 말씀이에요. 그래가 마지막 그 일곱째 아들이 있는데 일곱째 아들은 막 그 앞에 갈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숨이 너무 두려우니까, 죽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때 어머니가 뒤에 있다가 어머니가 앞에 갑니다. 가서 그 마지막 막내 아들, 일곱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들아, 나는 너를 뱃속에서 담고 있었어. 그리고 너를 낳아서 너를 3년 동안 너에게 젖을 먹였지. 그런데 지금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어. 그런데 절대 저 아저씨들, 저 지금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말이 절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희 6 형들에게 네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죽음을 네가 맞이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이 마지막 7째 아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절을 안 하죠. 절을 안 해가지고 거기서 처형을 당하고 곧 있어서 그 어머니도 처형당했다는 그런 말이 그 마카비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그 이후에 400년 그 암흑기 400년이 그때에 지은 책이 마카비서 전후서가 있어요. 그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게 예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들어오는 역사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항상 환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너무나도 몇십 년 동안, 저도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런 환란이나 예수 때문에 뺨 한 번 안 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한 번 안 당하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자리, 어떻게 보면 제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더 안락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알아주는 것을 받았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내 인생에서 참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이렇게 끝까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이거든요. 일제 감정기 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갖은 환란, 갖은 고난을 그가 그렇게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찬성을 하게 되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찬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1938년 27회 총회에서 평양에서 열었거든요. 그때 이 신사참배를 찬성하게 되는데 어떻게 찬성을 하게 되냐면은 선생님 그 초기 화면에 보시면은 초기 화면에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가면은 2022년 초기 화면에 바탕화면에 저기서 바탕화면 들어가면 꼭 깔아놓은 꼬치꼬치 그거 있어요. 예, 그거 열어보세요. 그렇지. 거기에 보면 이제 그때 37회 총회에서 먼저 어떻게 했냐면은 임원총회부터 해요. 임원 보선부터 하거든요. 총회에서 총회장 임원 보선부터 하게 되는데 임원 보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그때 37회에서 이제 그 신사참배 가결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37회 총회장, 부총회장 그런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거든요. 그 이분들이 이제는 그 임원 보선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신사참배를
이제 상정하고 이제 가결을 하게 됩니다. 홍택희 목사, 김길창 목사 이런 분, 김길창 목사가 총회장이고요. 그래 이게 역사에 쭉 나온 이분들은 이제는 신사참배를 하고 바로 뭐를 하냐면 가서 신사 가서 참배하고 와요. 임원들이 먼저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오고 그 다음 동방묘배라고 있어요. 동방묘배를 하고 또 그 다음 일본 침례라고 있거든요. 일본 침례라고 있는데 그것이 일본 침례를 이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교회에서 거기서 먹고 또 교회에서 정치하고 또 설교하고 오는 성도들 설교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있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했어요. 반대예요. 신사참배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런 주동적인 역할을 주기철 목사님이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평양 형무소에서 평양 경찰서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가고 또 그런 과정들을 몇 번 거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듣지를 않아요. 나는 신사 참배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그 경찰서 순사 어디 앞에서도 그 자기의 주장을 똑바르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독한 배만수라는 형사가 와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형사들 중에서 일본 형사들보다도 한국인 형사가 더 악독해요. 더 고문을 잘해요. 더 고문을 잘하고 더 사람들에게 완전히 죽이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냐 그 앞장서 가지고 그때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배만수라는 형사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면 의성에 있었거든요. 의성 경찰서에 있었어요. 그 의성 경찰서에서 어디까지 가는 평양까지 갑니다. 평양 상정현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평양에 가서 누구를 잡아오게 되냐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의성까지 와요. 의성 경찰서까지 와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목사님을 고문을 하고 또 목사님을 붙들어 놓고 갖은 그런 매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검도용 몽둥이로 몇 개를 부시를 줘요. 그러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앉혀놓고 진리기구 또 천장에 가로이 강목에다가 거꾸로 이 발을 거기다 묶어놓고 매달아 가지고 가죽 채찍 가지고 돌리면서 때리는 거예요. 신사참배 찬성해라 안 합니다. 뚝 때리고 찬성해라 안 합니다. 때리고 그래가지고 지독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안 하니까 그 다음 주전자에다가 거기다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물에다가 그걸 매달아 놓고 거기다 코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안에 이 볼이 이것들이 화닥화닥 해가지고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은 꼭 지옥에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다. 이 고춧가루 물을 코에다 집어넣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손톱을 하나하나 목사님 손톱을 다 뽑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대나무 가지고 마지막 거기 나온 그 뿌리에다가 팍팍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절하죠 목사님. 기절하고 또 기절하면 또 무릎까지 끼얹고 좀 꿈틀거리면 또 찌르고 또 기절하면 찬성해 또 기절하면 또 찌르고 물 붓고 찌르고 이렇게 하기를. 그러니까 의성경찰서에서 이렇게 고문을 받다가 죽은 사람이 권중하 전도사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고 또 박학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돌아버렸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고난을 그 고문을 받다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악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배만수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 오종모 사모님이 오종모 사모님, 그 마산 의신여중 교사였거든요. 전처였던 그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때 교사였던 의신여중 교사였던 그 사모님을 이제는 다시 목사님하고 그렇게 또 이제 연결을 시켜서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정모 사모님이 참 목사님 내조를 잘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오정모 사모님은 의성 경찰서까지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서 그 뭐라고 말하냐면 배만수 그 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목사는 시국에 대해서 아주 둔하더군요. 그러니 부인께서 면회를 하시면서 요즘 돌아가는 시대에 잘 설명하시고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도록 설득만 하시면 지금 당장 석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익철 목사님을 이제 면회를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피골이 상처한 거예요. 얼굴은 그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퉁퉁 부어 얼굴은 배치장 같이 하얗게 돼 있고 손톱 다 빠져가지고 이거는 몸은 너무나도 말랐고 너무나도 고통과 고문과 학대로 말미암아 반쪽이 돼 있는 거예요. 바지저고를 입어놨는데 그것이 이제 허수아비 같이 헐렁헐렁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오정모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푹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그냥 고백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정모 사모님이 말한 거거든요. 목사님 장하십니다.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의 교회가 다 무너져도 목사님이 견디기는 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 자리에 건재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승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하다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 형사가 보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형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한 배 형사가 배만수 형사가 사모님의 머리채를 잡아채면서 아니 이런 독한 계집이 있나 제 석방시키도록 말을 거들냈더니 뭐야 더 견디고 승리하라고 세상에 서방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독한 옆에 내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견디신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견디십시오. 모두들 잘 계시니 집안 염려하지 마시고 산정은 교회도 꿋꿋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또 내동기 치고 얻어 터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해 2월 달에 또 이제 이 목사님이 중간에 석방이 한번 돼요. 석방이 되니까 그 평양의 그 역에 난리가 난 거죠. 이 목사님이 의성에서부터 이렇게 평양까지 이제 기차가 그 위에 있거든요. 그 이제 오신 거예요. 석방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산정현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목사님을 환영하는 그런 성도들, 그때의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 교회에 있는 그런 목사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참 그 대부분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찍소리 않고 다 이제 나오지 못하고. 정말로 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역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해 그 바로 주일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갑니다. 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그게 행복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설교단에 올라가서 이제는 설교하는데 그 설교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문을 쫙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이거는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뭐냐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의 권세 참 두려워하거든요. 저도 물론 죽음 앞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참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죽음의 권세에 이기게 해달라고 먼저 첫 번째 제목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명의 권세를 마귀의 최대 무기인 것 같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믿음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목숨 아끼다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몸이 가루가 되어도 주님 사랑만은 지키게 하소서. 이런 설교를 첫 번째 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내 목숨 아끼다가. 내 목숨, 이 한 목숨 때문에 주님 사랑 배반치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고 내 목숨 헌신자까지 가루가 되도록 다 뭉개질지라도 주님 사랑 지키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의 대지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두 번째 이제 대지예요. 단번에 겪는 고난은 이겨내기 쉬우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힘이 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르고 고문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처럼 연약한 약졸이 이런 장기간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장차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어지는 십자가를 내가 피했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대목이 바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박 목사 보고 총을 가져와가지고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총 가지고 탕 쏘면 끝나잖아요. 아 나는 믿겠다. 쏴라 해가지고 탕 깨 하고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고통은 얼마 안 돼요. 총으로 쏘면 이 총알이 쑥 들어가가지고 몸에 들어가면 그냥 끝난다. IS들이 예전에 그 막 사람들 죽일 때 있잖아요. 쭉 씌워놓고 뭐 두건 하나 씌워놓고 머리다가 총을 땅땅땅땅 쏘니까 그냥 콕콕 갈아져가지고 죽더라고요. 아 그런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고문을 가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고문을 7개월 동안 먼저는 목사님이 7개월 동안 고문당하거든요. 밥만 먹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끌려가가지고 또 고문당하고 매달아 놓고 때리고 또 깨어나면 또 물로 붓고 기절하면 물로 붓고 또 어떤 정기 고문도 있고 여러 가지 고문들이 그 악독한 그 배만수라는 사람이 그 형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참지 못하다는 거예요. 참지. 이 약골이 이렇게 목사님 약골이 이 약골이 어찌 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주처라 평안과 즐거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거기서 어떤 면목으로 거기서 내가 서 있겠느냐. 주삼아 평안의 즐거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내가 어떻게 하고 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맞으면 우리 다 주님을 만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것으로 우리가 죽으면 끝나고 그냥 공기같이 아니면 재같이 그냥 다 없어지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된다.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 하겠어요? 너는 네게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되 네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되 너는 내 생각이 그렇게 변하지 않대. 내 생각보다 네 생각이 우선이 돼. 주님이 나에게 말하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어제 아래 21일이죠. 21일 날 3월 21일 날
지난주군요. 우리 그 정필돈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부산의 수영로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아주 유명하신 대단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유언을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다. 죽을 때는 그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부산의 성시아를 위해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장차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그 앞에 서겠느냐? 너는 환난 피하되 너는 환난 나를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피하되 너는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하되 나는 나를 위해서 받는 그런 괴로움을 그렇게 네가 피하되 그런 잔을 네가 마시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 천국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내가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안에 피할까 싶어서 내가 주님 그 눈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울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두 번째 그 설교 대지는 그런 장기간의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세 번째가 그렇게 또 제목을 하고 자기 노모, 자기 처자, 교우 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중요하거든요. 가족들이.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이게 네 번째 대지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시 여러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한번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그죠? 스테반이 그랬고 또 죽는 사람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마다 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오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고 혹시 옥중이나 사형장에서 저의 목숨이 끊어질 때 저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편하게 너무나도 우리는 이 기복적인 잘 되는 거 좋은 거 이것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내 좋은 거 내 눈에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또 내 생각에 내 가치에 내 모든 것이 즐거운 것만 그래 찾으려고 그러고 이놈의 입말이요 이놈 박규삼 이놈의 입 요거 말이요 좋은 것만 먹으려고 저 얼마나 이놈의 입이 숙달이 돼가지고 좋은 거 이제 맛있는 걸 먹지도 않아요. 이놈의 입이 그래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가려고 이런 기는 다른 사람 칭찬만 들으려고 그러고 이놈의 기가 귓구멍으로 뚫어 뿌려야 되지 이거 여러분 말고 제 귀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이놈 기 이놈은 눈은 또 이 눈은 어떻고요. 이 눈 교만해가지고 정말로 세상적이고 타락적이고 정력적이고 이놈은 눈 그냥 확 뽑아가지고 그냥 망치로 갖다 날마다 두드려 패야 돼. 여러분 말고 제 눈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큰일 나요. 지금 오시면 내가 준비가 안 됐걸랑요. 지금 오시면은 내가 안 돼요. 나 천국 못 가요. 주님 조금만 더 기회 주세요. 조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정말로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이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고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저의 목숨이 끊어질 때 저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집은 나의 집이요 아버지의 나라는 저의 고향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하게. 그게 바로 그것이 우리 주희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드렸던 설교의 5가지 그런 주제목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얼마 있다가 또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의성으로 또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이 또 배만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갖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또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은 목사님의 그 가족들을 다 오라고 해요. 그래서 노모뿐만 아니라 오 사모님 또 주광조 아들 아직 그 장로님 아마 있죠. 그분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는 와서 고문을 합니다. 몇 번을 까무라치죠. 그 노모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면서 신선천별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사님이 어떤 혈연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족들의 그 사랑, 그 안에서의 그 공동체, 그 가족들의. 그런데 그 혈안까지도 주님, 예수 안에서 그것이 조금 더 자기에게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불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거기서 까무라치고 또 일어났다, 또 까무라치고 또 일어났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매달려가지고 두드려 패고 기절하고 하는 전기로 찢고 하는 그런 찢으면 온몸이 덜덜덜 떠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재현되니까 그 어머니가 그 눈 뜨고 그걸 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을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는 특별 면회를 이제는 그 사모님이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다 됐어요. 다 목사님이 끝나요. 목사님의 삶이, 목사님의 이제는 그 인생, 그 어떤 생명, 기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읽으면서, 이야, 사모님 참 대단하다. 사모님 대단하시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다 오셨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승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월계관을 들고 계신 거 보이시지요? 이렇게 말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남편 보고 죽으라고 임마 죽으라고.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눈을 들고 바라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로 보세요. 목사님이 타 붙은 입술을 열었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멀지 않아 주님 앞으로 갈 것이요. 어머님 보고 싶소. 불쌍한 어머님을 내 대신 잘 모셔 죽으려 어린 자식들을 잘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교회에게 내 말을 전해 주시오. 여보, 나는 웅천으로 가져가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 주시오. 그 말을 다 마치지 못하고 목사님은 쓰러졌다.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지니까 그때에 이제 옆에 순사들이 이제는 딱 잡았어요. 끌려 다시 이제 감옥 교도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싹 보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뭐라고 말하면 여보, 쳐다보면서 사모님을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 눈물을 흘렸거든요. 참 목사님도 인간인 거예요. 인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말이 좀 여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그죠? 여보 당신도 승리하고요. 당신도 믿음 잘 지키고 우리가 예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그 해석은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하고서 들어가서 죽거든요.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통보가 와요. 사모님한테 통보가 와요. 죽었다고. 목사님이 유체를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이제 와요. 그때의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기뻐하십니다. 목사님이 승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옆에 순사가 이런 말을 또 전해줘요. 마지막 한 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이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며 마지막 외치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 말,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서 크게 말하고 예수님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 다른 거 말할 이게 참 저한테도 은혜가 되고 저도 각오를 다지게 되고 여러분도 각오를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즉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뭐가 늘 뗄 수 없는 관계가 뭐냐? 고난이다. 고난이 뗄 수 없는 관계. 내가 더 핍박받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 타협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오직 그것만 고집하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만 믿잖아요. 다른 것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주기철 목사님하고 옆에 사모님. 목사님 잘생겼죠? 그죠? 아주 잘생겼어요. 옛날에 이러면 저도 이 모자 하나 사가지고 쓸까 싶은데 어쨌든 참 멋있죠? 제가 매달아 놓고 저렇게 주전자 가지고 있는 아마 지금 모형이 웅천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기회 되면 웅천교회인가 그 기념관에 하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거기에 아마 이런 모형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기회 되면 그 고향교회거든요. 주 목사님이. 그래서 한번 가볼까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장례식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 통곡하면 이쪽에 찬송하고 이쪽에 찬송하면 저쪽에 통곡하고 그 인간의 떨어버린 이별 때문에 통곡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앞장서서 걸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에 이런 엄청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런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고 그런 후배, 우리 밑에 후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 주기철 목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묘는 아마 이 100년 기념관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돌박산에 그 시신은 돌박산에 있거든요. 평양에. 그건 아마 감일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읽고 마치고 성경 구절 한번 더 넣어주세요. 성경만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로 들어가시고 세님 그것만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22장 화면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를 좀 많이 당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그것보다도 이 땅에서 박해를 좀 당하고 주님 때문에 맞고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주님 때문에 목먹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희생당하고 그래야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야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믿음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했어 라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없네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환난, 고난, 핍박 이 기독교와 불가불의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 본을 받아 우리도 그 믿음 지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욕, 욕심 다 버리고 예수만, 오직 예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